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역대하 9장입니다. 역대하 9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에서 또 이제 이렇게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게 하시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정말 놀라운 능력 아래서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습관의 질병들, 마음의 질병들, 심지어는 육신의 모든 질병도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아버지 그들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와 같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의 굳은 심령이 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양날선 검과 같습니다. 말씀이 예리하게 우리 속에 임함으로 인해서 내 속에 있는 죄와 거짓들이 잘려지고 주 안에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벌써 한 180년쯤 됐네요. 그러니까 1860년, 그러니까 아주 거의 한 200년 가까이 된 때인데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특별히 이제 영국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선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이제 유명한 선교사로 여러분 잘 알듯이 리빙스턴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시대 19세기 때 이제 아프리카를 선교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제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많이 들어가서 선교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선교사님 한 부분들이 이디오피아 지역을 선교했습니다. 이디오피아는 여러분 알다시피 아프리카 이제 이렇게 북동쪽에 있는, 과거에는 아주 굉장히 큰 나라였었는데 그곳을 이제 이렇게 전도를 선교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갔어요. 아무튼 그곳에 들어가서 산을 넘고 물 건너서 큰 어떤 그 이제 산맥을 넘어서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흑인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놀랍게 그들이 구약 성경의 율법들, 토라들을 알고 있고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인가? 아니 이 오지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나? 그러면서 이제 와서 봤는데 놀랍게 이 흑인들이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린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더 놀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이 선교 발표를 했는데 발표할 때 뭐라고 발표했냐면 바로 이 마을을 이제 발견하고 나서 우리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흑인 유대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보고를 했어요. 깜짝 놀랐죠. 그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린가 그러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 보고를 누가 들었냐면 유대인 학자가 그 보고를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이상하다, 이게 사실인가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 학자가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제 다시 그 지역을 찾아갔어요. 이제 이디오피아 깊숙한 이제 오지까지 들어가고 산맥을 넘어서 이제 그들을 만났는데, 다시 또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백인을 또 만나게 되니까 이제 되게 경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인 그 이제 유대인 학자들이 온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경계하면서 아주 그 이제 이렇게 좀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유대인 학자가 내가 유대인입니다, 그러고 이제 자기의 사실을 밝혔어요. 그랬더니 이 흑인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유대인이 왜 너처럼 하얘, 유대인은 까매이지, 무슨 백인 유대인들이 있어, 막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갈등이 벌어졌을 때 이 이제 유대인 랍비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하고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막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대인인 것이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유대인 학자가 와서 이제 서방 세계에 정식으로 알렸습니다. 아프리카 오지 깊은 곳에 흑인 유대인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알렸어요. 그게 이제 지금부터 한 180년 전 정도 됐던 일입니다. 아주 옛날 일이에요. 그러다 이제 역사가 쭉 지나가면서 한 140년이 지나갔어요. 1970년대쯤 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디오피아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혁명으로 인해서 이디오피아가 무너져요. 사실 이디오피아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집트가 제일 큰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이집트만큼 큰 나라가 바로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가 세 수로 나눠지죠. 어떻게 나눠지냐면 맨 아래쪽은 수단이 됩니다. 이게 옛날에 이디오피아였었어요. 그리고 동쪽에 있는 나라는 이제 소말리아가 됐고, 그리고 북쪽의 땅이 이제 이디오피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옛날에 한 나라였었는데 이제 근대에 들어서 세 수로 나눠지고, 그리고 이제 이제 소말리아는 완전히 무슬림 국가가 돼가지고 그냥 뭐 아무튼 잔인한 국가가 됐는데, 이게 이제 이 유대인 공동체가 이 소말리아 그 나라에 이제 속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말리아 군벌들이 그냥 그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흑인들을 그냥 막 학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부에 이제 요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구해달라. 우리가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유대인이면 구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흑인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원래는 유대인들은요, 자기 민족 의식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노예가 없습니다. 유대인 노예가 없습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이 여러분 임진왜란 때 얼마나 많이 노예로 붙들려 갑니까? 뭐 임진왜란에서 일본에만 붙들려 간 게 아니라 동남아니 유럽 고야도 큰 노예들이 많이 붙들려 갔죠. 유대인들도 동일했어요. 그렇게 많은 노예들이 붙들려 갔는데, 노예들마다 유대인들의 노예가 있으면 그 지역의 유대인 공동체가 돈을 모아서 그 유대인 노예를 삽니다. 그래서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돈을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노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 고난을 받더라도 연락이 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 안에서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유대인이라는 거 우리가 구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큰 군인들은 보내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게 소말리아 지역이고 수단 지역이고 이러고 그러니까 군인들은 보내지 못하고 이제 정보원들을 보냅니다. 그게 이제 모사드 정보원들을 보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소말리아 지역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수단 쪽으로 이제 이렇게 몰래 이동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홍해 옆에 있는 이제 리조트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들을 쫙 막아주고, 그리고 군함과 여객선들, 보드들 이런 걸 쭉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거기서 구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명을 구해내냐면 14,000명 정도로 구출해냅니다. 그게 그 유명한 솔로몬 작전이라고 하는 그런 작전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셔서 이제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홍해 다이빙 리조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당시 이 모사드 요원들이 이 소말리아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수단 쪽으로 옮겨서 그들을 이제 거기서 이제 구출해내는 모든 과정들을 그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영화를 이제 한 1년 전에 봤는데, 거기서 정말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속에서 14,000명을 구원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정부가 이제 이디오피아와 이런저런 관계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로 이주시킵니다. 총 몇 명을 이주시키냐면 지금 한 14만 명 정도가 이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주되어 있는 이제 흑인 유대인들을 팔리샤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팔리샤. 처음 들어보죠? 팔리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제 이 흑인 유대인들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즉 크게 한 네 종류가 있다 그래요. 이제 스페인 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스페인 쪽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동유럽에 있는 유대인들, 이거 이스케나지라고 그러죠. 동유럽 속에 있는 유대인들. 그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흑인 유대인, 이 팔리샤 유대인, 이래 가지고 한 네 종류의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팔리샤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이 참 재밌어요. 제가 사진을 한 장 이제 이렇게 여러분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생긴 사람들입니다. 자, 사진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백인 같아야 되잖아요. 사실 유대인들은 백인이 아니라 유대인은 우리와 같이 아시아계입니다. 셈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유럽 쪽에 살면서 이제 그들의 모습이 이제 거의 백인처럼 됐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흑인이잖아요. 갈색 흑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유대인이라고 그러고요. 더 놀라운 것은 자기는 유대인들 중에서 솔로몬의 후예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 임금의 후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니들 같이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비록 피부는 까맣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굉장히 좀 이렇게 이렇게 무시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은 하지 못하고 아주 지저분한 일들, 더러운 일들, 이런 곳에 이제 대부분 종사하는데 무시당하고 살지만,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솔로몬의 후예다. 솔로몬 임금의 후예가 바로 우리들이다. 이러면서 주장을 해요. 바로 그 주장의 근거가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에요. 스바의 여왕, 스바라고 하는 것은 나라 이름입니다. 스바 여왕이 3000년 전에 유대 땅을 방문해서 솔로몬을 만나고, 그래서 거기서 거시기 하다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자기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많은 재물을 줬을 뿐 아니라 유대인 학자들을 100여 명 이렇게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맡겨주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법궤까지도 자기들한테 솔로몬이 줘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저 남쪽, 이제 이디오피아 남쪽, 그 다음에 소말리아 있는 바로 이런 곳에 이제 지금도 정착해 있습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중에 흑인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성경적 배경이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스바의 여왕이라 그러는데,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이제 와서 이제 솔로몬을 만났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도 이제 사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이 좀 필요해요. 자, 우리 사진 한 장 봅시다. 어딘지 알겠죠? 저 조그만 네모 칸에는 이제 이 전 세계 지도가 있고요. 저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 큰 아라비아 반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지중해가 약간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 있죠? 그게 이제 3000년 전에 있었던 악숨이라고 하는 왕국입니다. 악숨, 한번 따라합시다. 악숨. 성경에는 악숨이라고 하는 나라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악숨 왕국은 어떻게 세워지냐면, 셈족, 우리와 똑같은 셈족, 아시아인 셈족의 셈족인데 시바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져요. 시바인. 그래서 이 시바인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래서 이 악숨 왕국을 시바 왕국, 스바 왕국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이런 이제 왕국을 세웠고, 이 왕국은 주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이렇게 무역항에서 이렇게 무역을, 이집트나 이런 데서 이제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던 나라가 이제 이 시바 왕국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성경에서는 이 나라를 시바라고 불립니다. 시편 72편 읽어보면요, 제가 수요일 날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72편에 보면 시바의 황금이, 시바의 금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금이 많이 났습니다. 금이. 그래서 그 금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집트나 또 이제 이렇게 그 위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이렇게 이제 무역을 주로 했어요. 그게 이제 이 악숨 왕국인데, 여기에 여왕이, 이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이제
이 유다 나라를 방문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거리가 왕복 한 8,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의 이제 비행기를 타면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가는 거리인데, 그 당시에는 여기를 이제 여행을 하려면 거의 1년 가까이 걸렸다 그래요. 4달, 5달 걸려서 올라오고 또 내려오는데 또 그렇게 걸린다 그래요. 근데 그 긴 길을, 이 여왕이 신하들을 많이 데리고, 그리고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이제 방문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 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이 너무 지혜롭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시험해 보려고 이제 왔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시바의 여왕이, 이 악수만국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 군사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함께 돼 있었어요. 뭔가 이제 국제적인 협약을 막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방문해서 이제 솔로몬의 이런 놀라운 모습 앞에 너무 이제 이렇게 감탄하고 감격한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솔로몬이 왜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놀랐는가? 자, 그러려면 우리가 8장 17절을 봐야 돼요. 8장 17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에시온 게벨과 엘롯. 혹시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 분, 우리 몇 분 가셨었죠? 근데 사실 성지순례 가면 꼭 가야 될 곳 중에 하나가 엘랏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엘랏이 뭐냐면 이스라엘 땅 제일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그 항구 도시가 홍해랑 연결이 돼 있어요. 홍해랑. 그 솔로몬이 바로 그 이 엘랏, 거기에 도시를 만들었는데, 항구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도시가 뭐냐면 에시온 게벨과 엘롯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 무역항을 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나라와도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와. 그 당시 3,000년 전에 가장 강한 해양 민족이 페니키아 민족입니다. 성경은 페니키아라고 나와 있지 않고 성경은 두루와 시돈이라고 돼 있어. 이스라엘 북쪽에 두루 땅, 시돈 땅 있죠. 그게 지금 레바논 땅입니다. 레바논. 거기에 이제 두루와 시돈이 있는데, 여기 누가 살고 있었냐면 페니키아인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페니키아인들이 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해양 민족이에요. 아주 이제 바다에 아주 능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그 지중해 전체 무역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니키아인들이 두루와 시돈에서, 사실 성경에 두루와 시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윗 왕과 굉장히 친했던 사람이 두루와 시돈입니다. 솔로몬과도 굉장히 두루와 시돈이 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기술자들을 다 어디서 데려오냐면 두루와 시돈에서 기술자들을 데려와요. 그리고 이 레바논에 있는, 두루와 시돈에 있는 큰 향나무들을 들여다가, 그리고 이제 성전과 그리고 왕궁을 짓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페니키아인들이에요. 근데 이 페니키아인들이 이 두루와 시돈에서 무역을, 이렇게 지중해 전체 무역을 관장하고 있는데, 이제 식민지를 삼습니다. 첫 번째 식민지가 아프리카 맨 북쪽에 튀니지라고 하는 곳에 이제 식민지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저쪽 스페인에 가서 식민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 다시스가 페니키아인들이 만들었던 그 식민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거기까지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요나가. 그리고 이제 이태리 반도 맨 밑에 시실리아라고 있어요. 거기에도 이제 식민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루와 시돈에, 그 다음에 이제 세 곳에 이제 식민지를 만들면서 그 이제 지중해 전체의 무역을 관장하면서 지중해 최고의 국가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페니키아인이에요. 그러다가 기원전 5세기에 이제 아테나의 부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많은 자리들을 이제 그리스에 뺏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는 페니키아인들 전체가 해양을 이렇게 지배하면서 굉장히 부유하고 강성한 국가가 된 걸 솔로몬이 보았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생각을 하나 착안해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중해 무역은 관장할 수 없지만 저 페니키아인들이 손 못 대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홍해 쪽의 항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 쪽의 항구를 통해서 무슨 무역을 관장했냐면 아프리카 무역과 인도 쪽에 오는 그 무역들을 관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무역을 관장하면서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되어져요. 어느 정도의 부를 이루느냐? 9장 28절 말씀이에요. 27절 말씀. 역대하 9장 27절 말씀은 다 찾아보세요.
바로 우리 뒤에 있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니. 여러분, 다윗에 의해 가지고 다윗에서 나라가 통일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 임금 솔로몬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최강의 부유한 국가가 되어져요. 경제적인 부만 이룬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군사적인 부도 어마어마하게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보면 애굽에서 수없이 많은 병거들을 사들여 가지고 이스라엘 땅 전체를 병거를 통해서 기지화합니다. 군사적으로 완벽한 나라를 만들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했냐면 길거리에 말입니다. 은이 길거리에 돌처럼 굴러다녀서 돌멩이처럼. 여러분 향나무가 그 백향목 그 비싼 나무들이 뽕나무처럼 흔하게 굴러다녔어요. 그럴 정도 엄청난 이 부를 이룬 거예요. 이 부를 바라보면서 바로 이제 그 시바의 여왕이 뭔가 이제 협정을 맺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찾아오게 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만든 이 에시온 게벨의 항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역사적으로 중요하고요. 우리나라와도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실크로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실크로드는 뭐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예요. 보통 이제 실크로드 그러면 육상 실크로드를 얘기합니다. 육상 실크로드의 시작점은 어디냐면 그 이제 진나라의 수도인 시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시안에서부터 이제 쭉 출발해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사마르칸트를 지나서 그리고 이제 이란을 지나서 터키를 지나서 어디까지 오냐면 이스탄불이나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었던 다소 아니면 에베소 여기까지 이어지는 길이 이제 실크로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육상 실크로드가 왜 힘드냐면 그 사막을 지나야 되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강도 도둑놈들 국가들을 한 5개 지나면서 그냥 뺏기고 털리고 이래가지고 사실 육상 실크로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 번 지나다니는데 몇 년씩 걸렸었고 근데 성공만 하면 엄청 부자가 되지만 성공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다음부터 그 무역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되어진 것이 해상 실크로드예요. 그 해상 실크로드를 누가 시작하냐면 솔로몬이 시작을 해요. 에시온 게벨에서 이제 이렇게 항구를 시작해서 그 에시온 게벨에서 항구를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이제 여러 물건들을 들여옵니다. 그러니까 중개 무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양을 거쳐 가지고 인도까지 가요. 그래서 인도에서 향료라든지 향신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페니키아인들을 통해서 유럽에 팔고 그리고 이제 페니키아인들을 통해서 유럽의 물건을 사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아시아 쪽에다 팔고 이러면서 이렇게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이게 백길이 열결이 되냐면 여러분 이 백길이 특별히 이제 여러분 무역풍이라는 게 있어요. 무역풍. 이 적도 지역에 바람이 붑니다. 이제 여름철에는 동에서 서로 불고 겨울에는 이제 남에서 또 이제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불고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쭉 이렇게 불었다가 이렇게 불고 그래요. 옛날엔 돛담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역풍을 따라서 쭉 오다가 어디까지 오냐면 중국까지 옵니다. 중국 광저우까지 와요. 그리고 이제 중국도 더 위쪽으로 오다가 그러다가 이 백길이 어디로 연결되면 일본 나가사키까지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나가사키까지 왔던 배가 우리나라로 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신라 경주까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크로드 해상 실크로드의 최고 동쪽이 어디냐면 경주입니다. 그리고 해상 실크로드의 가장 서쪽이 어디냐면 여러분 솔로몬이 만든 이 엘랏 항구입니다. 이 항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도자기, 실크, 그 다음에 향신료, 그 다음에 상아, 무슨 아프리카에서 무슨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차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무역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고고학자들이요 경주에 있는 고분을 팔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옛날 왕들의 무덤을 이렇게 파면요 옛날 왕들의 무덤에서 뭐가 나오냐면 로마 시대의 동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화들짝 놀라는 이게 2000년 가까이 된 무덤인데 아니 그 무덤 속에 로마 시대 동전이 나온다니까요. 황제 시대 때 동전들이. 그리고 또 유리 구슬들이 나와. 유리잔 이런 것들이 나와. 로마 시대 때 만들어졌던 유리 구슬들. 그 다음에 이제 유리잔 이런 게 나오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그걸 팔 때마다 그냥 깜짝깜짝 놀라. 아니 이런 게 왜 여기서 나오나? 이게 왜 나오냐면 그 해상 실크로드가 거기까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에시온 게벨, 그 다음에 이제 엘랏, 이런 항구들을 개발한 것이요, 3,000년 전에 이제 만든 곳인데, 그 항구가 세계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항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됐고, 그런 부를 바라보면서 바로 이제 시바의 여왕이 도대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엄청난 무역을 관장하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나?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유죠. 경제적인 이유. 왜냐하면 또 이제 엘라스에서 출발한 배가 바로 이제 악수 왕국을 거쳐서 가거든요. 거기가 중간 기착지예요. 거길 거쳐서 이제 인도양으로 나가거든요. 이런 걸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그 나라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이유를 가지고 이제 이 나라를 방문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방문해서 보니까 솔로몬의 그 지혜로움과 그리고 나라의 그 완벽한 어떤 체제들, 이런 구조들을 보면서 이게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놀란 부분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의 4절입니다. 자, 9장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의 상의 음식물과, 여러분, 음식물, 상에 음식 차려진 것만 보고도 놀란 거예요. 음식물 차려진 것마다, 접시라든지 그릇이라든지.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접시나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프랑스 요리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무슨 에티켓이라 그래서, 에티켓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밥 먹는 방법이거든요. 저도 이제 에티켓 책을 한번 읽었는데, 에티켓이 딴 게 아니에요. 식사할 때 접시를 어떻게 놓을 것이고, 포크를 어떻게 놓고, 나이프를 어떻게 놓고, 그게 에티켓이에요. 그게 에티켓. 그래서 우리는 유럽이 굉장히 그런 에티켓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프랑스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나이프를 쓰고 포크를 쓰고 접시를 쓴 게요 500년이 안 됩니다. 500년 전에는요 접시나 이런 거 없었어요. 나이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손에 들고 이렇게 뜯고 막 그랬어요. 왕들도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이러면서 이태리에 있는 유명한 가정의 이제 딸이 프랑스 왕의 부인으로 가면서 많은 식기들을 가져가요. 동양에서 수입한 그 수많은 식기들, 접시들, 이런 걸 가져가. 그런 걸 가져가서 식탁을 차리면서 프랑스 요리가 최초로 그때 접시를 쓰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이게요 지금부터 한 500-600년 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엄청난 무역을 관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솔로몬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제 그런 상의 음식이 바로 그런 걸 말해요. 이미 솔로몬 시대에 상의 음식들을 넣는 것이 범상치 않았던 거예요. 접시도 있고 무슨 포크도 있고 막 그랬겠죠. 그 다음에 그의 신하들의 좌석들, 신하들이 앉아있는 폼들,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 성전을 올라가 봤더니, 성전을 층계를 밟고 올라가 봤더니 이게 얼마나 화려했는지 따라합시다. 정신이 황홀하여.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확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와서 보고 나서, 여러분, 시바의 여왕의 이 악수미라고 하는 왕국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면 이 유대 땅보다 훨씬 넓은 땅이고 군사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훨씬 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훨씬 그 당시 아프리카의 최강국의 하나였었던 나라의 여왕이 와서 보고 나서 코딱지만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별 볼 일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와서 보고 나서 그냥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건물을 보고 놀라고, 식탁을 보고 놀라고, 대신들의 옷 입는 모습, 도열에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고, 국가의 여러 제정된 거 보고, 특별히 성전을 지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냥 황홀해버렸어요. 완전히 까무러쳐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감탄을 하죠. 그 감탄의 내용이 5절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자, 시바 여왕이 왜 왔어요? 소문 때문에 왔어요. 나라에 대한 소문, 그 다음에 솔로몬에 대한 소문 때문에 왔어요. 그런 소문을 듣고 내가 왔는데 정말 소문이 진실하다고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저는 참 이 말씀이 되게 제게 은혜가 돼요. 왜 은혜가 되냐면, 여러분, 솔로몬은요 되게 소문이 잘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소문이 잘난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민심이 천심이라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사실 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딱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아이고, 뭐 참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기 김관일 장로님 계세요. 광일 카센터 하죠. 제가 이제 종종 이렇게 주변 친구들한테 좀 들어요. 야, 너희 교회 장로님이 하는 가게는 참 괜찮더라. 아이고, 정 목사님 가게 이제 장로님 이제 카센터가 참 괜찮읍디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평판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이, 그 사람 아주 못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러면 너무너무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이 뭐예요? 재산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이 뭐예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도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차도 아니고 그게 재산이 아니에요. 진짜 재산은 평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재산이에요.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여러분이 가졌던 그 재산, 평판들, 여러분이 참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그런 어떤 평가들, 그거 진짜 재산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재산, 좋은 평판을 갖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가 뭐예요? 전도란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 있으면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나면요, 예수 믿지 말라 그래도 교회에 그냥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평판이에요. 이게 평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죠. 이거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제가 한 30년 전에 부목사 시절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였던 건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 교회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부목사 시절에 제가 이제 그 한 성도가, 여성도가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랑 그 큰 길에 이제 정주장까지 가는 그 길목 중간에서 분식집을 하던 분이에요. 분식집을 하던 분. 근데 강집사님인데,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등록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등록 신방을 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우리 교회 등록한 거 축하한다고 그러고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다.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 분식집 할 때 한 4-5명 여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쫄면 먹으면서 뭐 이렇게 국수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욕을 하더래요. 교회 욕을, 교회 흉을 보더래요. 목사님 흉 보고, 장로님들 흉 보고, 뭐 누구 흉 보고, 특별히 신성교회, 이 교회 얘기를 했네. 여러분 지우세요. 그래서 그 교회 흉을 그렇게 보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이 그 딴 교회 성도인가 보다, 이제 그러고 이제 교회로 왔는데, 여전도에 원래 때 딱 와서 보니까 그 욕하던 사람들이 다 회장들이더래요. 회장단들이 와가지고 거기 와서 그렇게 교회를 흉보고 막 그랬던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세상에 목사님들 앞에서는, 장로들 앞에서는 목사님 저쪽, 그런데 가가선 자기들끼리 그냥 온갖 흉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그 불신자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게 그 얘기를 전해주는데, 난 정말 말할 수 없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 싶을 정도로 좀 부끄러웠어요. 창피했었어요. 지금도 그게 기억나요. 내가 아마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한 6-7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귀가 박히도록 들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한 7-8년 됐어요. 제 친구 목사가 이제 저를 한번 방문하더니, 야, 정 목사, 내 후배가 여기서 개척하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야, 개척하는데 뭘 가보냐 그랬더니, 개척하는데 카페 교회를 한다는 거예요. 카페 교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제 이제 커피를 팔고, 또 이제 이 독서방처럼 해가지고 이제 독서 카페를 이제 한대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한 20여 명 이렇게 이제 모인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감리교 목사라 그래요. 그래서 야, 어떻게 감리교 목사가 개척을 다 하냐고, 신기하다. 그리고 감리교 목사가 어떻게 개척에 그래도 그렇게 성도들을 모여하고 신기하네, 한번 구경 가자. 그래서 한번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커피도 참 맛있게 잘하더라고요.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아이고, 이제 제가 일산신석의 정병환 목사입니다. 그때 지가 날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꼭 좀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으쓱했어요. 내가 되게 유명한 모양이구나. 이렇게 나 이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네. 이제 그러고 이제 아니 왜 날 만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카페에 가끔 여자 성도들 3-4명씩 와서 커피를 마신대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 가는 길목 아닙니까? 저쪽에서 보다 보면 이 길목 옆에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 성도들이 와서 커피를 마시는데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목사님을 칭찬하고 뭐 성도들을 칭찬하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하대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궁금했대요. 아니 별 희한한 성도들 다 봤다. 대부분 이런 데서 와서 얘기하면 교회 흉보고 목사 흉보는 것들이 대부분 성도들의 일인데 저기는 어떻게 와서 이렇게 목사님 자랑하고 또 이렇게 칭찬하고 또 이렇게 성도들을 자랑하나. 그러고 봤더니 신성교회 교인이들이는 거예요. 신성교회라고 그래요.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랬더니 신성교회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참 목사님 한번 뵙고 싶어요.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하길래 저러시나. 그래서 제가 갔더니 그렇게 반가워하더라고요. 제가요 그 말을 듣고 한 며칠 동안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막 구름에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아, 내가 목회 제대로 하고 있구나. 성도들이 바깥에 나가서 나를 흉보는 게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나를 칭찬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소문이 잘 나야 돼요. 평판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자산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자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이 자산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좋아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별 굴곡이 다 있잖아요. 좋을 때도 있지만 굉장히 힘들 때도 있어요.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 우리를 구출해내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평판이에요. 그게 평판이에요. 우리가 가장 아랫역까지 떨어져가지고 정말 설 수 있는 힘조차 없고 그래서 무너지고 있을 때 평판이 좋은 사람들은 다시 서요.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평판이 나쁜 사람들은요 툭 떨어지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 그럴 줄 알았어.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다시는 못 일어서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이 좋은 평판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평판만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소문이 진실하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빛 좋은 뭐가 있어요? 게살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살구가 빛이 너무 젖어 딱 떠서 입에 물었더니 완전히 개맛이에요. 그래서 빛 좋은 게살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은 잘 났는데 와서 보니까 전혀 소문답지 못해요. 우리나라 속담에 또 뭐가 있어요? 소문난 잔치에 뭐요? 먹을 게 없다. 여러분, 그건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소문과 진실해야 돼요. 소문과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봅시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도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따라합시다. 더하도다. 와서 보니까 소문보다 훨씬 낫더라.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 그래서 와서 만나봤더니 내가 소문 들은 것보다 훨씬 좋더라. 신성교회 어떤 장로님이 참 좋은 장로님이라고 그래서 이제 왔는데 와서 보니까 훨씬 좋더라. 야, 소문보다 훨씬 낫더라. 신성교회 좋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내가 와서 보니까는 정말 소문보다 훨씬 좋더라. 여러분, 이래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소문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겁니다. 소문보다 나야 돼. 소문보다 나이죠. 그런데 소문보다 낫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바의 여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의 하나님, 크게 따라하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자, 이 말씀에서 한번 멈춰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시바 여왕의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뭘 말해요? 시바 여왕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섬긴 사람이에요. 시바 여왕 나름대로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고 자기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을 와서 보니까 소문보다 훨씬 낫고 그리고 모든 것이 정말 감탄할 정도로 까무러칠 정도로 대단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두 종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 종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영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시바 여왕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그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참 위대하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임금이 신상을 만들고 신상에 절하는데 세 명이 딱 버티고 서서 하나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을 당장 잡아와라. 그리고 그냥 풀무불 속에 던져버렸어요. 풀무라고 하는 것은 용광로라는 얘기예요. 용광로, 쇠를 녹이는 곳이에요. 거기다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냥 불에 타지 않고 살아가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당장 끄집어오라 그러면서 다니엘서 3장 2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참 얼마나 놀라워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도 용광로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있고 옷깃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세 친구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아벳느고야, 메사가, 그 다음에 이제 사드라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도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임금은 그 바벨론 임금이고, 이 바벨론이 멸망하죠.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멸망당한 바벨론에서도 국무총리였었는데 이 정복한 나라 페르시아에서도 국무총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페르시아에 있었던 원래 이 대신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미워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미워하잖아요. 자기들이 나라를 세운 구국공신인데 이게 어떻게 그냥 이제 굴러온 돌이 그냥 어떻게 그냥 박혀 있는 돌을 빼내듯이 그냥 다니엘이 총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다니엘을 미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약점을 잡으려고 그런데 약점이 없어요. 근데 하나를 찾아냈어요. 뭐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을 하나 만들죠. 잘하는 것처럼. 이제부터 며칠 동안은 이제 이제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신에게는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이것을 어기면 이제 그 사자굴 속에 넣어서 죽이겠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굴하지 않죠. 창문을 열어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어김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의 법이라고 해서 도장이 딱 찍혔으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법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아침에 다리오 왕이 딱 문을 열어보니까 다니엘이 버젓이 살아있고 사자들은 그 옆에서 가만히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다리오 왕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여러분, 다리오 왕은 조로아스터교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한문으로는 배화교라고 합니다. 배화교, 불을 섬긴다. 이게 조로아스터교예요. 그리고 그 조로아스터교의 주신이 누구냐면 아후라 마츠다라고 하는 신이에요. 아후라 마츠다, 이게 이제 조로아스터예요. 아후라 마츠다가 조로아스터인데, 근데 그 신을 섬기던 사람인데, 다니엘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도 이 땅을 치리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을 가장 크게 받으세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자랑하는 자랑이 하나 있어요. 아이, 목사님 또 저 자랑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제가 군대 시절에 일병 때 같아요.
우리 고참 하나가 내가 이제 목사 된다고 전도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깐죽거린다 그러죠. 그냥 이렇게 그냥 막 그런 고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무반에서 잠잘 때쯤 되어지면 내무 이제 이렇게 취침 점호하고 나면 이제 자 취침 그래서 다 들어놓으면 딱 이 사람이 이제 내무반 전에 딱 들어서 거들먹거리고 들어와서 이러고 있다가 병갑이 일어나와.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나가 기도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내무반에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이 고참이 나를 부르더라고요. 야 병갑아 일로 와봐라. 그래서 이제 갔더니 나보고 그래. 야 병갑아,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교회 한 번도 안 가봤어. 교회도 안 가보고 하나님 안 믿어. 근데 너를 보면 꼭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저는 내 평생에 최고로 들었던 칭찬이 그 칭찬이에요. 제가 군대 때 들었어요. 여러분 군대라는 거, 여러분 쌍팔년도 군대라는 거 어떤 군대인지 아시잖아요. 욕이 난무하고 제가 군대 가가지고 정문관 했어요. 정문관. 교회 생활만 하다 군대를 가가지고 훈련소를 딱 들어가니까 훈련소는 시작부터 끝까지 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머리가 하얘져요. 저는 지금도 우회전 좌회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좌측으로 가세요. 그럼 제가 되게 헷갈려요. 그냥 막 욕하면, 그러니까 이게 죄식 훈련이라고 그러죠. 걸어다닐 때 우양우 좌양자 그러면 우좌가 왜 이렇게 헛갈리는지 여러분 이해가, 그런 고문관들 있잖아요. 좌양자 우양하면 이렇게 좌양자 그러면 이쪽으로 돌고 우양으로 그러면 이쪽으로 돌고. 그래서 제가 좌양자 우양을 이 죄식 훈련할 때마다 항상 4분의 3박 한 5분의 1박자 늦게 딴 사람 가는 거 보고 따라가고, 항상 그게 그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요. 그냥 막 욕하고 그냥 막 때리고 이러는데 사람이 그냥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암기를 참 잘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지금 설교가 8페이지인데 A4 용지 8페이지인데 이 8페이지를 거의 다 암기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요. 제가 외는 거에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초 10계명인가 있죠. 보초 10계명입니까? 열왕인가? 내가 그 보초 열왕을 못 외는 거예요. 야 미치겠대요. 물어보잖아요. 내무 저기 그 저녁에 그 이제 그 취침 점할 때 보초 수칙 외봐 1. 그리고 그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야 나는 군대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게 특별히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이렇게 막 모여 있고 이런 것들이 막 싫어요. 그때 특별히 그 취침저 이런 거 아주 너무 내가 그때 힘들어가지고 그랬대 기억나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그 고참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병갑아, 나는 널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저는 지금도 그 칭찬이 최고의 칭찬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바라요.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이 여보 난 교회는 안 가는데 당신 이렇게 보면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칭찬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시어머니들이 아이고 저거 예수 믿는다고 깐죽거리고 저러는데 그래도 쟤만 보면 마음이 편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좋은 소문도 좋고 소문보다 더 뛰어난 것도 좋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